순종해서 세례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다음 과정.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일꾼다운 일꾼이 되는 거,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천성이 안 바뀐다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제 믿음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말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요. 이것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좋은 뜻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개처럼 막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돼지처럼 그것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막 무는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면, 소극적인 면을 거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 딱 만들어놨는데 너는 여전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이제 뭐 하나님하고는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뭐 체면치의 어떤 그 만남이나 가지고 너는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 세상의 헛된 거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길로 가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뭘 대체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 이것이 예전에 그 예수님 주전 60년에서 주후 20년까지 살았던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유대인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힐렐의 가르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 밖의 것은 주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성경의 전부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풀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역이면 물시여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소극적인 뜻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무슨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남이 나한테 남이 나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남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을 잘못 대하지 말고 또 남이 너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잘해줘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면이든 육신적인 면이든 인격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남이 나에게 어쨌든 안 좋은 일,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을 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하지 말고 남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대로 너도 네가 그렇게 남에게 해라는 뜻이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나에게 선물도 주고 나에게 막 잘해주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죠.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의 자녀로 백성을 삼아 주셨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도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끝부분만 그동안 유념해서 봤는데요. 앞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앞부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다. 하나님은 억지 춘향식의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해줘요?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신이 없습니다. 누구는 막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막 눈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막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막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을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다 사랑을 해줘요. 은총을 똑같이 내려줘. 미쳤습니까?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백성이나 타이틀은 따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할 때 부를게요. 필요할 때 찾을게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의지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기도로. 난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에 지금까지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우리를 위해서 늘 주신 말씀이구나. 너희들 뭐 구할 거 많지, 찾을 거 많지, 두드릴 거 많지, 문이 열려야 될 거 많잖냐. 그러니 아쉬운 건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지고 받아, 얻어, 그리고 문 열리게 해. 이쪽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두드릴 것도 없어요. 배가 늘 부르고 등이 따신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배가 부르고 등도 따신데 뭐가 근심 걱정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저절로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참 이기적이신 분이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수수관계를 보더라도, 주고받는 관계를 보더라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전치기형이 있습니다. 본전치기형. 내가 준 만큼만 받는다. 이 본전치기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얌체형이 있어요. 나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 이 얌체형이잖아요. 나는 적게 줬어요. 근데 많이 받으려고 그래. 이게 얌체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짜형이 있습니다. 공짜형.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짜형입니다. 그런데 참사랑형, 네 번째 참사랑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적게 받고, 아니 심지어는 전혀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사랑형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막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심지어는 그 못된 자식한테도 막 밀어줍니다. 막 대주고 막 그냥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뭐 모든 것까지 다 주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겠고 지금도 어머니들은 난 그런다고 봅니다. 이건 자식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아쉬울 때나 아주 다급할 때나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나 우리는 그 겨우 기도하고 그냥 예배 때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기도 뭐 할 것도 없는데 뭘 또 기도하나 이런 식의 생각.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가? 우리가 친밀한 사람끼리 만나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해도 하나도 뭐 지겹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까 말한 본전지기형이나 얌체형이나 공짜형 우리가 다 인간관계에서 싫어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설퍼도 우리는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가 비록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또 살리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주님이 무슨 그 보답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그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냐. 이보다 완전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해 타산적인 그런 사랑을 많이 한다. 사도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그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46절을 보면 아무 사심 없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 타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있는 대로 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분배하는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나 사랑 면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앞부분에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족 외에는 가족들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족은 그냥 이해관계가 없는 완전히 순수한 사랑의 결합체입니다. 이 니꺼 내 것이 없죠. 사실은 자녀들이 성장에 분가하면 이제 니꺼 내 것이 생깁니다만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폐가 안 되고 부담을 안 주려고 이제 뭐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없다 이 말. 그런데 나머지 관계는 내가 잘해준다는 들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천하의 재벌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보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도 한번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차 한잔 사고 뭐 이렇게 그 좀 잘해줄 수 있고 뭐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또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주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처럼 또는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식들처럼 내 모든 걸 주고도 내 희생하고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질이나 또는 육신적인 면이나 또 대상면에 시간 면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안식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그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악을 행치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악을 행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은 가능합니다. 대놓고 당신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고, 이거 고치면 좋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대놓고 1대1로. 그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남을 비판하고 있으면 나도 지금 그 상대방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는 지금 어떤 누구를 지금 비판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자기 아내하고 부부간에 막 남을 놓고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쪽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어요. 그쪽 집안에서도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아니면 혼자서라도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말을 안 하더라도 비록 가정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굴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했던 거 얼굴에 다 이게 씌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귀신처럼 압니다.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욕하고 있구나. 그걸 안 봤어도 압니다. 안 봤어도 안다. 그 사람의 태도나 말, 행동 거지를 통해서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면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로 짓밟고 너를 물까 두렵다. 잠언에도 보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오히려 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권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제가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분의 그 책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만요. 상대 어떤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걸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굳이 그것을 말해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못 고치고 있을 뿐이에요. 또 알고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굳이 그걸 얘기해줘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되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돼 있고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너 이렇게 뭐 진실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괜히 권면을 해줘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첫째, 비판을 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렇다 해서 권면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면은 해야 됩니다. 권면은 해야 되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아무리 좋은 그 권면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건 역효과고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면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항상 뭐 좋은 권면이라 해서 다 내가 달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나도 남에게 잘못한 거 많고 남도 나에게 잘못한 거 많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잘못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안 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에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네 신하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고 네 신하를 갖다가 또 죽이게 했으니 너도 그 이상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해주겠다. 백주에 남이 네 아내들을 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근데 압살롬은 또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썼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국을 쫓겨나가면서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갈 때 사울의 집안에 한 사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침뱉으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저놈을 당장 죽이니까 저 개 같은 놈이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나는 그를 바란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그 후의 태도를 보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혈기방자하게 그리고 다윗 왕을 막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나는 좀 정당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당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나는 그걸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벌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누군가 나를 자꾸 욕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같이 싸운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도 같이 악을 행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상벌을 다 최종적으로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았다 해서 내가 내 만족이 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또 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앞에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잘하면 사실 상대방도 잘해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엄한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까, 돌아가시게 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누군가의 상담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말이야, 꼭 죽게 하고 싶지? 빨리 죽게 하고 싶지?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매일 식사 때마다 밥에다가 밤 5개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계란 2개를 삶아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긋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일종의 독약 역할을 해가지고 반드시 당신 시어머니 빨리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참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해가지고 거기다가 항상 밥에다가 시어머니가 나를 자기를 괴롭게 하거든요. 막 못된 말하지, 성질내지, 막 그냥 그렇게 하면 함부로 대하지, 막 그러니까 그 밥에다가 밤 5개 하고 그다음에 계란 2개를 삶아서 꼭 그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어머니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태도가 말이야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기도 안 봐주고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흉만 보고 돌아다니던 그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전세를 따라 삼천리. 고전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무슨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는 친절하게 잘해주라는 뜻입니다. 잘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남이 하는 것에 따라 나도 해주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남이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잘해주라 이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든 나를 도끼으로 째려보든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해주자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잘해주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이다 이 뜻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과 생명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